주님, 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깊은 뜻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참으로 이 뜻을 이어받아서 잠자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악한 종이 되지 아니하고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를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잘 나가다가 마태복음 24장을 들고 나왔느냐, 그 이유를 설명부터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지난주 우리는 이게 지금 붙어 있다시피 성령 강림절을 지냈습니다. 자, 성령 강림절은 바로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 중간에 있는 절기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 절기는 지금부터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9월 중순에 정확히 9월 15일 금요일 저녁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돼서 주일 저녁 9월 17일 주일 이제 9월 셋째 주일이죠. 셋째 주일 저녁까지 계속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시험 개념이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것이 하루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아침 저녁 12시까지를 하루라고 보지만은 그날 거기는 저녁 해가 딱 지면 새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9월 15일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저녁이죠. 주말 저녁부터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나팔절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나라에서는 롬테루아, 즉 테루아는 나팔입니다.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롬테루아.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나팔을 붑니다. 그때에 초생달이 뜨는데, 초생달 거북이 됐다가 초생달이 뜨는데, 소생달의 특징이 저녁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게 소생달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뜬 소생달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금방 서쪽에 뜨는 듯 하더니 툭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소생달이 떠나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생달이 떴다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소생달이 떴다! 달이 떴다! 이러면 그 초저녁에 해가 질 무렵, 그 무렵이죠. 바로 나팔을 그때부터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다가 이제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딱 불 때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휴거를 상징하는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주의 재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절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야 돼요. 주의 재림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 혹은 7월 1일을 로시 하샨나 해서 해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해의 머리. 그래서 이것은 7월달인데 유대력으로 7월달 우리나라 하면 9월 정도 9월 말이나 10월 정도 되는데 이 로시 하샨의 해의 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된다. 새해가. 그래서 종교력으로 7월달이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9월달이죠. 9월 중순이 첫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의 머리 로시 하샤냐라고 말해요. 왜 그때를 해의 첫 달로 보느냐? 주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이 있으면 세상이 다 옛날 죄 많던 세상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7월을 우리나라 말로 하는 9월을 혹은 10월을 새의 첫 달이다. 새의 첫날이다. 그래서 해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부터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주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딱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이 언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태양 앞에 촛불을 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인간은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는 게 좋아요, 오히려. 모르는 게 좋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올해 온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 항상. 그래서 주의 재림을 언제나 예행 연습해요. 예행 연습. 작년에도 우리 했잖아요. 재작년에도 우리 했잖아요. 그 전에도 했잖아요. 왜 우리가 시를 짓고 굴이 되는 난리를 부립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니까 지금. 주님이 온단 말이에요. 올해. 그러니까는 준비하니까 준비. 그래서 작년에 우리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 마음으로. 올해도 옵니다. 올해도 오니까 올해 밖에 없어요. 내년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올해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으로 기도해서 말씀 암송과 성령 기도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인격의 열매 맺고 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주의 종들 중에는 두 종류로 쫙 나누어지는데 지혜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너무 간단해요. 지혜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아는 거예요. 올해 올 줄 알아. 그래서 있는 힘껏 다해서 충성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주님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드디어 온다. 주님은 한참 있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 그 악한 종의 말로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절대로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악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악한 종의 길로 걸어갑니다. 주의 재림과 종말을 말하지 말아라. 종말 재림은 두드러기 난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다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올해 오십니다. 올해 오신다고. 올해 나팔절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준비합시다. 매일매일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을 조금 한 발 빼서 제가 주의 길을 걷는 속리사를 그래요. 속리사. 세속을 떠나는 세속을 떠나서 참 속리사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속을 떠나서 산아이가 되어요. 산아이. 그게 바로 진짜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산아이.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 제사. 산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32절부터 같이 보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주의 공중 강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 그 앞에 나오는 7개의 징조입니다. 7개의 징조. 7개의 징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봅니다. 1절. 24장 1절에 예수님께서 7대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7대 징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저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르쳐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저들이 존경이 와서 그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겠으면 또 주의 임하신다 세상 같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부터 7대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첫 번째 징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을 모아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7대 징조입니다. 근데 7대 징조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세의 징조,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는 세상이 어떻게 크게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2000년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신약 2000년은 꼭 교회가 중심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세상 정치, 세상 뭐 이런 거는 주님의 눈에 안중에도 없어요. 그것은 스카폴딩에 불과해요. 그건 가시성물이야.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짓는 그 가시성물 있죠. 비계. 아시바라죠. 일본말로. 그거에 불과하다니까. 세상의 왕들, 세상의 정치인들도 비계야 다들. 진짜 알짜배기, 진짜 건물은 안에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2000년 신약 시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시대야. 그래서 중심적인 핵심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아예 안중에도 수혜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7대 진조는 어디를 중심해서 지금 내리느냐? 교회를 중심해서 내린다 하는 걸 딱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 안 보입니다. 7대 징조가.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왔을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WCC가 일어났어요. WCC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구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가면 붓다가 그리스도고 이슬람에 가면 무하메드가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는 창시자들이 있고 그들이 다 구원자들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굳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구원을 받는다. 산에로 올라가는 길은 많지만은 어차피 정상에서 다 만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길이 많은 것에 대해서 탓하지 말아라. 다 인정해라. 그래서 종교 통합 들어갑니다. 종교 통합. 다 같은 한 하나님 자녀들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가 되자. 이게 종교 통합입니다. 이게 바로 WCC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 모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미혹받지 말아라. 근데 놀랍게도 지금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절반 이상이 WCC에 가입됐고 나머지 남은 교단들도 WEA에 가입 다 돼 있습니다. 한기총이라고 들어보시죠, 여러분? 한기총. 우리 교회도 한기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기총이 WEA에 가입했어요. WEA는 뭐 하는 곳이냐? 포용주의입니다. 포용주의. 이것도 포용하고 저것도 포용하고 WCC도 포용하고 다 포용하자. 이게 바로 포용주의거든. 그러니까 WCC를 포용하니까 같이 WCC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전부 다 WCC 다 넘어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 열대에 제가 하나 제안을 했죠. 우리 교회는 WCC에서 빠져나오자. 그러려면 일단 한기총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기총에서 빠져나오기를 계리하자. 라고 했어요. 근데 머뭇머뭇하더라고. 한기총에서 빠져나오다니 말이 되나? 우리가 소설이 어디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기총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성호회가 그럼 저는 성호회에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독으로 나가겠다. 이제 독립교회로 나가겠다. 내 붙잡지 말아라. 나는 한기총에 있는 교회를 나는 용납을 하지 못하겠으니까 나는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계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계리를 해서 한기총이 협의 안 됩니다. 우리 선호회는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고. 선호회를. 당신들 노회는 왜 한기총 협의를 안 내느냐? 한기총 협의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내면 탈퇴야. 자동 탈퇴야. 안 내면 자동 탈퇴야. 너무 기분 좋은 거야. 돈도 안 내좋고. 그런데 주는 돈 한 달에 10,000원인데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거 왜 줘요,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WCC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WCC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 지옥 갑니다. WCC에 가입된 교회는 알든 모르든 거기에 같이 협력해가지고 가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된 교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느낍니까? WCC에 지금 가입되고 열심히 행사하는 교회들 가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미혹인데, 놀랍게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도하고 나서 대배도의 시대에 우리는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도생해야 돼요. 각자. 큰 교회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큰 교회가 전부 다 까불씩 다 넘어갔는데, 거기는 전부 지옥 가는 지금 큰 문인데, 거기 넘어갔다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자기 생명, 자기가 알아서 살려야 돼요. 네.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어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미혹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6절에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개인석하게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는 말을 함정역에 찾아보면 한 개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 역병, 지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연재해가 갈수록 도를 넘어선다. 해가 갈수록 갱신된다. 기록이 갱신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산고입니다. 산고. 그래서 산고인데, 이건 이제 세상적인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요 한 절 딱 세상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 보고 하는 말이고, 그 한 절, 두 번째 그 징조가 전체 지구적인 재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비춰보면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계속 지진이 증가합니다. 도를 넘어갑니다. 올해 7 정도 없으면 내년에 8 뭐 이런 식으로. 올해 태풍이 한 개 없으면 내년에 2개, 3개, 강도도 세지고, 올해 역병이 막 코로나가 이만큼 시작해서 좀 있으면 주님 오실 때는 더 세지고 뭐 이런 식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추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전쟁이 엄청나게 터질 것이다.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정도 터지지만 앞으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통으로 막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징조를 보겠습니다. 9절에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시는 징조인데, 이게 세 번째 징조입니다.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외부적인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미국에서 피마 캠프가 생기고 재난안전국이 생겼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재난안전국 안전처가 있죠? 미국 그대로 본떠가지고 그대로 생겨진 겁니다. 그 재난안전에 대한 그 법을 이렇게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극단적인 종교주의자들이 문제다. 이렇게 돼서 거기는 기독교 근본 원리주의, 근본적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가지고 못 베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단두대를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단두대를. 근데 이제 단두대를 세계적으로 수출도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좀 있으면 들어올걸요, 그 단두대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적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말 안 듣는, 저같이, 정부에 협조 안 하고, 말 안 듣는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목 베어서 죽이는데, 죽여가지고 그 간을 갖다가 였는데, 간이 굉장히 커요. 플라스틱으로 된 관인데, 거기에 3사람, 4사람 시체를 열 수 있는 관을 수도 없이 채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피마 캠프에. 그 관들도 아마 수출할 걸요, 아마. 우리나라 들어올 걸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는 저만 가라 하는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벌써 지금 법은 다 제정됐어요. 아직 이제 주님이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맡고 있냐? 아직 주님이 재림이 안 됐으니까. 휴거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주님이 잠시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휴그만 딱 공중재림만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게 외부적인 핏발이다. 그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내부에는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왜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세상에서 불려나와서 세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소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부의 사랑, 큰 사랑으로 묶여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랑이 깨어져 버립니다. 사랑이 깨어져 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는, 고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즉, 교회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막 분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목사파, 장로파로 나뉘어가지고 돈 때문에 싸우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분란이 막 이파 저파 쪼개지게 될 것이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가보면. 사랑 없어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돈 때문에, 그러면 돈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교회는 절대로 돈을 그렇게 싸워놓으면 안 됩니다. 돈은 다 좋은데 써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이 남아있는 잔고가 30만원입니다. 30만. 제가 다 써버립니다. 들어오는 족족만 좋은데 다 써버립니다. 이번에 전도지 한다고 수십만 써버렸어요. 전도지 이만큼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할 때 써버려야 돼요.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다 써버려야 됩니다. 쌓아놓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7억, 8억, 10억씩 쌓아놓으면 100억씩 쌓아놓으면 그것 때문에 장로와 목사가 막 분쟁을 하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점점 그런 일이 더 벌어지게 되고,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사랑의 전당이 아니라 이건 뭐 무슨 도적의 속을처럼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분란이 네 번째죠.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다섯 번째.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11절. 다섯 번째 징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목사처럼 행동합니다. 최고의 화려한 스펙. 저는 뭐 스펙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스펙이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에 책에 스펙을 쓰라고 하도 출판사에서 해서 제가 그랬죠. 내 스펙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스펙이라는 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18살에 종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28살에 예수 만나가지고 사람된 거 그거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입니다. 대단한 신학교, 해외 연수, 해외 유학파, 그 다음에 해외 박사파, 하여튼 막 이런 거 엄청난 스펙입니다. 그 다음에 탁월한 언변, 저는 언변도 없죠. 탁월한 언변, 화려한 스펙.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요새 목사들이 뽑을 때 이거 뽑잖아요. 화려한 스펙, 탁월한 언변 뽑잖아요. 목사가 지금 어디 교회에서 큰 데서 모집합니다 하면은 뭐부터 봅니까? 스펙. 어디 신학교 나왔느냐? 어느 유학을 했느냐? 어디 무슨 박사를 받았느냐? 이거 보잖아요. 이거부터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통과되면 와봐라. 와서 한번 설명 해봐라. 해서 얼마나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을 녹이느냐? 여기 이제 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 마음을 혹하게 이제 얻으면 그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없는 거지, 성령은 없고, 가장 인간적으로 탁월한 언변,
화려한 스펙, 이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를 내세웁니다. 참 주의 종의 특징은 자기는 없습니다. 오직 내세울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세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 배를 불립니다. 자기 배. 교회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그 얼마나 목사들에게 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납니다. 보통 뭐 자가용도 엄청난 뭐 외제차 뭐 몰고 다니잖아요. 그럼 보잖아요, 여러분. 되게 엄청나도 그들의 특징은 자기 배를 불립니다. 참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그 말씀처럼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합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합니까? 저 목회 안 해도 됩니다. 목회 안 해도 잘 먹고 삽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합니까? 목회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즐거우니까. 저는 목회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특히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 것은 저의 엄청난 즐거움입니다. 엄청난 즐거움.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면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들 이렇게 보니까 목회하는 게 너무 짐이래. 한편 설교가 너무 어렵고 너무 짐이 되는데 너무 싫대. 그래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을 때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신나는 일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저는 설교하는 것만큼 재미있고 쉬운 일이 없고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님이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 특징은 왜? 성령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성령이 밀어주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기독교를 끝장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 딱 쓰게 되면 지금도 저 더불어 공산당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지금 무슨 가슴수를 다 쓰고 있는데 저거 딱 되면 그게 기독교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끝입니다. 끝. 네. 그래서 그들이 또 내세운 게 동성애법이죠. 동성애법 이게 내가 차별금지법인데 동성애 시작되게 되면 이 나라는 그냥 도덕적으로 완전히 그냥 다운돼 버립니다. 나라 끝나봅니다. 사랑을 잃고 교회가 타락하죠.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 민심이 아주 흉흉하게 될 것이다. 마귀가 앨리스 베일리라는 그 여사를 통해서 여자 그 영매죠. 준 마귀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 한 건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책을 딱 펴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거절됐어요. 10계명이 다 돼버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아이들의 교육을 잘 해가지고 선생들에게 대들게 해라. 지금도 그렇게 됐잖아요. 선생들은 대들잖아요. 애들이 완전히. 그 다음에 동성애법 이런 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법제화 시켜가지고 다시는 이것이 돌이키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 나라 끝납니다. 지구도 끝나요.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일곱 번째,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일곱 번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일곱 번째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말했던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져가지고 몇 주 전만 해도 난방기를 켜다가 지금 에어컨 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짜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국화라고 합니까? 국화.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의 특징은 꽃이 안으로 핍니다. 겉은 거무튀튀 푸르죽죽에 해가지고 보기 싫은데 그 속을 탁 깨면 안에 꽃이 피어있어요. 열매 안에 꽃이 확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게 무화과의 특징인데 성도가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 겉으로 볼 때는 뭐 푸르죽죽에 뭐 거무튀튀에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속을 탁 뒤집으면 속에는 그냥 말씀과 성령으로 확 꽃이 피어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징이죠. 네. 사람들은 그 안에 무슨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치 깊은 물과 같아가지고 물이 겉으로 볼 때는 뭐 아주 평안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을 뒤집어 보면 그 우물 속에 보면 별게 다 나오듯이 우리 속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속이 아름답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날이 갈수록 늙어지고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젊은이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에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말이 청년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나이 든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한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날로 새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되어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서 여름이 가까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죠. 무화과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겨울을 지나고 그 겨울이 죽은 것 같아요. 그 가지들이 다. 그런데 봄이 되면 잎사귀를 냅니다. 연하여지고.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죽은 것 같았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마치 죽어버린 것. 이스라엘은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유랑하던 죽은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들이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2000년 정도 지나자 지금 무화과 나무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정부를 수립하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똑같이 아시아의 극동에서는 나라가 세워지고 극서에 있는 이스라엘도 나라가 세워집니다. 1948년도에. 어떻게 두 나라가 이렇게 똑같이 쌍둥이같이 극서와 극동의 아시아의 극동과 극서에 있는 나라가 똑같이 작은 두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너무 신기합니다. 두 나라가 너무 똑같아 쌍둥이 같아요. 이 두 나라의 특징은 왜 쌍둥이 같으냐? 원래가 쌍둥이인가 봐요. 원래가 욕단과 욕단과 벨렉입니다. 욕단과 벨렉은 바로 쌍둥이였죠. 그러니까는 두 나라가 같은 해에 서게 되고 같이 세계적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항상 예수님의 말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보고. 네. 자, 3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이 세대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태어난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겨지는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뜻이 또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대는 항상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세대는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입니다. 즉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 즉 예수님 재림 전의 세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 전, 예수님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 이 세대들은 전부 다 이 세대에 속하는데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포함되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올 줄 알았어요.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다가 다 천국 갔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내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 아니 올해 안에 오신다. 아니 오늘 오신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 시대의 초대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자기 시대에 내일이나 오실 줄 알았어요. 다. 그게 좋은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도 고대가를 보십시오.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 오시려는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가 천국 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쁜 세대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재림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주의 재림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아주 악한 종들입니다. 악한 종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항상 주의 재림을 말해야 되고 주의 재림이 오실 줄 믿어야 되고 내일이나 오늘이나 오실 줄 알고 준비해 있는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이 세대,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지나가면 어떤 세대가 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의 물과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한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찬양하는, 주께 복종하고 주를 공경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합니까? 제가 매일 기도하니까, 산기도를 하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맨날 외우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35절 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심판과 구원의 확실성을 이렇게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러나 그 재림의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날을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듯이 똑같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날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날과 시를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 앞에 촛불을 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날과 그 시는 말해서는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날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 항상 세마포옷을 갈아입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매를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의 특징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그때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입니다. 즉 그들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대적할 때에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첫 시점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는 진짜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육체적인 일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그 시대가 똑같은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방법은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 암송과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을 살아난다.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노아 때의 특징이므로 우리는 노아 때의 특징을 잘 알아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암송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즉 성령 기도일 것입니다. 자, 40절에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려가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은 두 남자를 말합니다. 두 남자가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밭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의 밭입니다. 복음의 밭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그 다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입니다. 교육과 양육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전도, 전파, 그 다음에 교육, 가르침, 그 다음에 힐링, 치유, 이 세 가지 사역이었죠. 이 세 가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 바로 교인들,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복음도 전파하고, 복음의 밭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오늘 우리들도 나가서 전도하면 그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가 떨어지면 이제 열매를 맺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금방 열매가 안 자라난다고 안 맺힌다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돼야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니까 일단 씨만 뿌리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음의 양식을 먹이는 이 가르침이죠. 가르침. 매를 갈고 있으며 이 여자는 여성도를 말하죠. 여성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그 다음에 치유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겨집니다. 와, 이거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절반은 올라가고 데려감을 당하고 절반은 이 땅에 남겨진다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뭐 어째서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질까요? 그 이야기를 2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25장에 보면 그 첫 번째 비유가 보면 1절에 보십시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떡을 들고 시장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떡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을 드디움으로 다 졸며 살세. 예수님이 생각보다 재림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훨씬 늦어져. 그러니까 다 졸며 잡니다. 다 신랑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리에 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리에 대답하여 걸되 우리와 너희 에게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섞어서 살아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걸으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 남겨진 자들이 왜 남겨졌는가? 기름 준비 안에서 남겨졌어. 기름 준비 안에서. 기름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성령 강림절,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앙의 행위, 등은 신앙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의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어떤 이는 성령의 기름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기름이 없어. 기름 없는 사람은 남겨집니다. 기름 있는 사람은 올라갑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역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성령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성령 받는 방법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방언이라고 그랬죠.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방언기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기도 하면서 성령으로 강력해져야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성령으로 방언하면서 말씀 깨닫고 방언으로 방언 찬송하고 방언으로 축사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름 준비하기 바랍니다. 바로 이걸 말합니다. 내가 이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나중에 남겨져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다 가르쳐주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이 없으면 영이 죽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다시 또 24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직 재림이 공중 강림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 말을 듣지만은 실제로 딱 공중 강림이 이루어지고 휴거가 딱 이루어지고 나면 남겨진 자들은 진짜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온 세상이 절망이에요. 희망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악한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희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순교해야 됩니다. 내 하나 목숨 바쳐서 그래서 천국 가면 됩니다. 그 길밖에는 또 다른 방법 그게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라고. 지금 매일 말씀 그다음에 방언 그다음에 성령기도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42절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의 주제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로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조금 전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너희도 이제는 아는 바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어법이죠. 반어법. 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색이 어느 경지가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을 때에 주인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종의 두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엄청난 축복을 이런 종에게 합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인가? 예수의 재림할 때를 알아서 때를 따라 그 예수의 재림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준비해서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오늘 저처럼 이렇게 재림을 딱 이야기하고 올해 옵니다. 올해 오니까 준비하세요 하면서 나눠준 거예요. 이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 이 말. 그런데 48절에 볼 때 반대로 악한 종이 나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서 생각하기를 주님이 들이 오리라 해요. 이 악한 종의 특징은 딱 한 개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늦어진다. 올해 안 온다는 거예요. 올해 안 온다. 내년에도 안 온다. 주님은 아주 10년 뒤, 아니 20년 뒤, 아니 100년 뒤에 올 것이다. 아니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바로 악한 종이죠. 악한 종. 그 악한 종이 마음에서 생각하기를 주님이 드디 오리라 하여.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동무들을 때립니다. 동무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 있는 지혜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바로 동무들인데, 같은 기독교 사역자들이죠. 그 동무들을 때립니다. 어떻게 때립니까? 말로. 어떻게 해요? 종말론자. 이 종말론자들. 이렇게 때린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모든 목회자들이 저를 때릴 것입니다. 뭐 어떻게? 종말론자라고. 이단 아니냐, 너. 이단이라고 막 때리고. 이게 말로 때리는 거예요, 말로. 동무들을 때리며. 때리면 좋아요, 저는. 예수님도 뭐 이단 소리 들었는데, 저도 뭐 예수님 같은 대접 받으면 좋지, 뭐. 예. 이단인지 삼단인지 모르겠지만 때리라고. 예. 마음껏 때리라고요. 예. 저는 막 때리고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내가 그런 말 정도에 흔들릴 사람 같으면 이 목회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목숨 걸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 목숨 하나님께 바친 지 오래됐어요. 저는 뭐 별거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 거 맞아봐야. 많이 때리라고. 때리며, 술 친구, 그 다음에 동무들을 때리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세상 쾌락.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마시고, 먹고 마시게 되는데, 이 술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쾌락,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돈, 세상 재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세상이 너무 좋아, 돈이 너무 좋아, 돈 많아요, 이 사람의 특징이. 세상을 막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면 죽었느니라. 여러분, 일락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영이 죽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다는 거예요. 덕이 오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이들이 바로 이 악한 종들. 여러분, 게으름이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것이 바로 악한 겁니다. 게으르고 늦게 일어나면요, 바로 이 악한 영이 덮치게 되는데, 음란과 정욕의 영이 어둠의 생각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그 원리를 알려면 만나를 보면 압니다. 만나가 아침 해 뜨기 전에 확 새벽에 내려와요. 내려오면 그걸 빨리 아침 해 뜨기 전에 가서 주워 와야 되지. 내 양식이 되는데, 해가 뜨고 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시간 전에 가야 돼요. 시간이 딱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는데, 예배 시간 전에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금가루를 뿌리는 거야. 금가루를. 이렇게 예배 30분 전에 오는 사람 그 금가루를 다 받는 거야. 받는데 시간이 딱 되니까 딱 꺼쳐버립니다. 딱 꺼쳐버립니다. 이게 예배 시간 11시 딱 돼서 딱 오는 사람은 은혜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와야 돼. 그 전에 막 내린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해가 뜨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냐고 게으른 자들은 주님이 덕이 오리라 하여 악한 자들, 이 악하고 게으른 자들, 악한 생각이 겹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면 은혜가 덮치는데, 침상에 누워있으면 악한 생각이 겹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정욕에 푹 빠져서 세상 술 친구들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디코 토메세이 부동강내다 치명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위선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그들이 바로 지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행벌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바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 옷을 보면은 가장 큰 책망을 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고, 가장 근엄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겉으로 보일 때 그렇습니다. 가장 옳은 것처럼, 가장 잘난 것처럼 보이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장 큰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아마 그럴걸요. 오늘날도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는 바로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의 받는 유래 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옥 간다는 말이 지옥 간다. 음에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니 거기서 서편이 일어나는 있어요. 놀랍게도 지옥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기독교인들 중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고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지금 폐단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지만은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소될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봐야 되고, 마태복음 중에서도 산성수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산성수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가. 산성수훈.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지혜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두렵고 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특별히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오늘이나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만큼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한 발을 빼서 주님을 향해서 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주님 중심주의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를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성령 강림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성령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9월 15일부터 시작되는 9월 15일 9월 중순이죠. 시작되는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 생각하고, 원래 오신다 생각하고, 그때 오시면 내가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치열하게 신앙 준비를 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좋은 날들을 주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다 막습니다. 새벽 5시쯤 되면 그건 해요. 일어나 새벽기도 하라고. 날도 따뜻해요. 춥지도 않아. 겨울이 지났어요. 지금은 비도 그쳤어. 방구의 소리도, 성령의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은혜 받으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